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은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혹은 좋은 일은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을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사사건건 비판을 하고 어른답지 않게 불평을 합니다. 온 국민이 뽑은 지도자라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면 나름대로 특별한 능력이나 공헌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은 절대 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평강이 행복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대행자로, 대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삼손이나 기드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기드온이나 다윗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단점이 많고 흠투성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단점이 많고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약점이 많고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초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5명이었는데 안드레와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빌립, 바돌로메 5명을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고향 앞으로 가버렸어요.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지 간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지 간에 그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그들을 방문해서 다시 그들을 설득해서 데려오시게 되지요. 그들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 그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한 자리에 할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죠.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집에 꼭꼭 숨어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참 약점이 많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면접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능이나 적성을 다 분석해서 그들을 평가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12제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라 팀워크를 깨뜨릴 가능성이 많다. 나다나엘은 지역과 사람에 대한 편견이 심한 사람이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시므온은 폭력적이며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노사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세리 출신 마태는 이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맛을 본 사람이다. 가룟 유다는 교활하고 음흉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봐도 약점투성이었고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신뢰하기 힘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도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9명의 안수집사, 19명의 권사를 임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 권사가 된 거야? 누가 저런 사람 뽑은 거야? 저런 사람이 뭘 하라는 거야?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약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80억의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선택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결론은 뭐예요? 겨우 이런 사람인가 스스로 실망하죠. 낙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집 배우자와 비교합니다.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고르고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부모들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좀 더 완전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내 자녀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효도도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자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따져보고 재본 뒤에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렇게 골랐지만은 그 친구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방 식구나 사랑방 지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러지만은 금방 무슨 이런 사람이 우리 사랑방 지기야.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랑방 지기는 잘하는데 우리 사랑방 지기는 왜 그렇지?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은 좋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렇지?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으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죠? 예. 심지어 배우자도 비난하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합니다. 회사의 동료나 상관이나 부하, 국회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 힘들었습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예.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지켜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약점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제자들의 약점 투성이니 예수님이 보실 때 약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점 투성인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서로 약점을 받아줘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부족한 점, 미성숙한 점은 내가 품고 보듬고 감사 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집에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하고 셋째는 유능해요. 성실해요. 그래서 어디 세상에 내어놔도 걱정이 안 돼. 근데 둘째가 문제인 거예요. 둘째가 늘 부모에게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저게 사랑구실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죠? 첫째와 셋째를 불러요. 얘야, 첫째야. 너 둘째가 너무 걱정된다. 네가 형이니까 네가 부모같이 잘 보살펴야 돼. 셋째를 부릅니다. 셋째야, 너희 형 둘째 얼마나 걱정되냐. 너희들이 잘 책임지고 형을 잘 보살펴야 돼.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가 밝아야 돼요. 그죠? 우리 몸도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남편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남편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선교에서 여전도에서 어느 집사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집사님은 이게 부족하구나. 저 집사님은 내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사랑방이 천국 같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집사님은 저게 부족하구나. 저건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네. 저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건 내가 감사 안아야 될 부분이에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평강, 평온, 샬롬은 인생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평안, 평강, 행복을 파괴하는 암과 같은 질병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는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질투예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돈이 많아도요, 내가 시기 질투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라는 병을, 암과 같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칭찬.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명약이 있어요. 뭐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미운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아무리 단점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드러나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칭찬이 어색하고 인색한 문화입니다. 참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칭찬 10가지를 써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진심이었어요.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태어나서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걸 인쇄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보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이렇게 칭찬도 못 받아보셨나? 그래요. 그분은 평생에 그런 칭찬은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다 남자도 여자도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는 어색해합니다.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칭찬을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왜 칭찬하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자기 자식을 칭찬하거나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것은 팔불출이라고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 그럽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거나 배우자를 칭찬하면 팔불출,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 그러니까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알아주면 됐지 그걸 조잡스럽게 말로 꼭 표현해야 되냐? 칭찬하는 것은 조잡스럽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예, 칭찬할 필요 없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칭찬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칭찬하다 보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면 버릇이 없어질 거야. 칭찬은 사람을 나쁘게 길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칭찬할 만한 큰 거리가 있어야 되지. 칭찬할 것도 없는데 뭘 칭찬하냐. 큰 거리가 있어야 칭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아부라고 생각해요. 아부. 그래서 아부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칭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단점을 발견하는데 도사예요. 사람을 딱 보자마자 단점이 10가지 쫙 나오는 거예요. 단점을 발견하는데 도사다 보니까 늘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칭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장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는 이유는 칭찬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칭찬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도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99개 되어도 한 가지 장점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인간 말종 나쁜 사람. 근데 그 인간 말종 나쁜 사람도 보면 친구가 있어요. 그죠?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 그 사람이 좋다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말종도 99가지는 나쁘더라도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고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 옛날에 참 힘드셨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힘들죠? 저랑 같이 사우나 갑시다.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저랑 같이 국수 먹으러 갑시다.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랑 같이 바람 쐬러 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분이 6개월 동안 와서 그냥 부담 없이 친구가 되어서 바람 쐬러 가자 하는 바람에 6개월 동안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두 가지도. 첫 번째 왜 놀라냐 하면요. 야, 이렇게 6개월 동안 매주 찾아와서 같이 놀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구나. 그 열정에 놀랐고 그 귀한 마음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소문에 많네요. 예, 주변에 좀 지탄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소문이 난 분이에요. 소문이 난 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옆에 있는 목사님 힘들다고 6개월 동안 매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분도 좋은 점이 있구나. 와, 그분도 훌륭한 점이 있네. 제가 진짜 놀랐어요. 예.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칭찬해 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그 한두 가지를 칭찬해 주면 놀라운 일이 나요. 내가 칭찬을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내가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전에는 막 찌그러져 있다가 칭찬해 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자신감이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요.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데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그 상처가 녹아내리는 거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요. 그 사람이 괜히 좋아 보여요. 호감이 생겨요. 그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요. 나도 다른 사람 칭찬해 주고 싶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에요. 칭찬은 돈 안 들이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힘을 실어주는 보약입니다. 보약.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가족들 간에 자녀들 부모님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친구였다면 친구라면 칭찬 많이 해야 돼요. 예. 사랑방에서 칭찬 많이 하세요. 남녀 성교에서 임원 뽑아놓고 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칭찬하세요. 칭찬. 원래 때. 예? 교사 모임 때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찬양대 여러분 노래를 저렇게 불러 그러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칭찬. 예? 칭찬.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나 봐요.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나 봐. 예.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가지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요 부부학교 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칭찬해봐라 그러면 3가지를 못 넘겨요. 3가지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더 하라 그러면 끄다가 빨래는 잘해요. 이렇게. 세상에 그것도 칭찬이라고. 예.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10가지 칭찬 줄줄줄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어요. 칭찬할 게 3가지도 안 되는데 그러면 단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미운 배우자하고 사는 게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방 식구하고 지냈는데 사랑방 식구들에 대해서 칭찬 10가지 하라 그러면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 10가지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게 사랑방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같은 교사에 대해서 같은 찬양대에 대해서 상대방을 칭찬하라고 하면 10가지 이상이 술술술 나오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내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칭찬을 힘써 하겠다. 내 아내, 내 남편 칭찬하겠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칭찬하겠다. 내 친구, 내 사랑방 식구들, 우리 찬양대, 우리 교사들 내가 칭찬하겠다. 열심히 칭찬하겠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2명만 아멘 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멘 안 하시는데 이제 남은 생애는 칭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열심히 칭찬하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열심히 칭찬하세요. 최소한 10개 이상 칭찬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보약을 먹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칭찬이 남편에게 보약을 먹이고 아내에게 보약을 먹이고 서로에게 보약을 먹여서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칭찬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우리는 서로가 성장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죠? 사람은 안 변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예.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이상한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다 안 해요. 예. 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래요. 얼마나 안 변했으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저러나? 예. 비싼 말이 있어요. 철들자 망령든다. 얼마나 잔소리해도 안 변하는데 죽기 직전에 그냥 철든다는 거예요.
예, 죽기 전에. 다 늙었어야, 세월 다 가고 나서야 철든다는 거예요. 그 비꼬는 말이 철들자 망령든다. 겨우 사람 구실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치매가 오고 망령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이 변하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좀 바뀔까? 학교 가서 공부해도 안 바뀌어요. 배운 놈이 더 해요. 말 안 듣는 아들 군대 보내죠. 군대에 가면 좀 사람 되어 오겠지. 아들 여러분 바뀌던가요? 제대하고 일주일 동안은 좀 청소도 하고 이불 개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옛날 본성 그대로 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예, 회사 가도 책 읽어도 잔소리 아무리 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인류 역사상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변했다 이런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을 바꾸면 사람이 변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전에는 욕망이 주인이었어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돈이 주인이고 욕망이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오직 성령님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고집세고 완악하고 거칠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욕심의 노예예요. 욕심 따라 살아요. 욕심을 통제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이 많고 우유부단했던 베드로는 성령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예수님은 주인이요 구세주십니다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정말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번개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겠어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과격했던, 정말 과격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이 성령님 만난 이후 완전히 변해되었습니다. 성경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할 만큼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바돌로메는 지역과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사람, 고정관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시아 곳곳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람들 차별 없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참 소심한 사람,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신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동쪽 끝이었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몸이 톱으로 썰려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증거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평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는 것을 추구했던 마태도 성령님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힘써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다고 구세주라고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받고 변화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이런 말을 두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사랑방 식구가 너무 변했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 불신자일 때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변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누구든지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꼭 변화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단점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유행가라든가 드라마, 영화, 소설의 주제는 결국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기준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게 느껴야 돼.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야,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의 사랑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내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죄인일 때. 여러분, 죄인인 나쁜 놈이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셨다.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럽니다. 저주받은 죄인,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화장실이 대부분 다 뭐 깨끗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다 있었죠. 그죠? 예. 자를 때는 어디나 있었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밑에 큰 똥통이 있어요. 그죠? 똥통이 그 위에 나무 판대기 2개 하나 딱 걸쳐놨어요. 거기에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미끄러질 거나 뭐 이렇게 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예. 특히 빠질 때도요, 장마철에 물이 화장실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게 국물이 막 생겼을 때, 예, 오늘 점심 식사는 다 했습니다. 네. 그때 참 빠지면 곤란하죠. 그죠? 곤란하죠. 예. 근데 어른들이 빠지면 웬만하면 뭐 햄을 치든지 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예. 아이들이 빠지면 큰일 나요. 그죠? 아이들이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울고 하면 막 어른들 달려가서 손을 잡든지 머리를 잡든지 옷을 던져 끄집어냅니다. 애가 그냥 똥으로 범벅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애가 나왔는데 그 다음은 손을 못 대.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째 이러고 있지. 아무 손을 못 대. 그죠? 근데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경험이 있네요. 보니까. 다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달려와요.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는 냄새도 나지 않는지 똥이 더럽지도 않는지 애를 덥석 안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물가나 개울가로 가서 계속 물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예, 퍼부어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더럽지 않습니까? 엄마는 똥냄새가 안 날까요? 아니요. 내 아들이니까 불쌍해서. 얘가 어쩌나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똥통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똥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죄의 통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통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사랑스럽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때로 멋진 옷도 입고 향기로운 화장품도 입고 높은 자리에 힘주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여전히 똥냄새가 납니다. 그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고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고 나신 여러분,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옆 사람 냄새. 여러분 중에도 분명 똥냄새 날 겁니다. 똥통 냄새 날 겁니다. 예. 왜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똥통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 똥통에 빠져서 지금도 똥냄새가 나는데 뭘 똥냄새 난다고 비난합니까? 똥냄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다 똥통에 빠졌던 사람들이나니까요. 그런데도 아유 이 사람은 무슨 이런 냄새가 나. 그 냄새가 아니라 똥통에 빠졌다니까. 누구부터? 당신부터. 아무리 때 빼고 광내도 우리는 똥통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남아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똥통에 빠졌던 우리를, 죄의 통에 빠졌던 우리를 냄새난다, 더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똥통에 빠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방 식구나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볼 때마다 그래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원래 똥통에 빠졌던 사람이니까 나도 똥통에 빠졌었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 건져주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건져주어야 돼요. 그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씻어주시되 물로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중한 것, 생명 아끼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똥통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려주면서 그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고 능력과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 기쁘게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홍익계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실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가서 실망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만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3살 되던 해에 남편이 그만 병으로 죽고 맙니다. 딸 하나와 아내를 남겨두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딸을 키웁니다. 시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하여튼 딸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딸을 키웁니다. 딸은 머리가 좋아서 결국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삽니다. 딸은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참 고생하셨고 어머니의 고생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근데 엄마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딸아,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것이 큰 기쁨이야. 네가 잘 되는 게 좋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딸은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말씀하세요. 그 하루는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실은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거리가 멀고 이제 무릎이 아파서 가기가 너무 힘들구나. 와서 좀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면 좋겠다. 그리고 올 때도 힘드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를 태워주면 좋겠다. 그 말 들은 딸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았어. 예, 그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해 줍니다. 예배 시간이자 목사님도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기까지 대접을 받고 나니까 이 딸도 그냥 싫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 딸이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자기 동년배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성도님들이 옆에서 수다를 떠는 게 보였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크게 떠드는 바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옵니다. 그들이 크게 떠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교인들을 헐뜯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고 이 딸은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것들도 별 볼 일 없네.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등을 쥐고 돌아 앉았습니다. 돌아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좀 부정 입학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체면상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옆에 문이 열려있는데 보니까 회의실 같았고 그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입에 담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아주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이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다시는 이런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일요일이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야외로 멋진 데로 자꾸 모시고 갈 테니까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세호라 말합니다. 너 왜 그래? 그래서 딸이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만 만났는데 너는 교회에 딱 와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구나. 딸은 이 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배운 것도 없고 고생만 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수준을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기는 사람들 얼굴만 봤는데 어머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대방의 약점을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그 약점을 감당해라. 네가 보듬어 줘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